오늘은 들을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개신교죠, 기독교와 또 다른 종교들을 비교했을 때 한 가지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을 다 우리가 다른 종교하고 비교했을 때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사실 이슬람교도 코란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고 불교에도 경전이 있는데 이들과의 좀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명령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니 이대로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종교에서는 이렇게 살면 복이 된다, 이렇게 살면 도움이 된다, 이 정도의 철학적 개념들을 많이 품고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는 이걸 원하니까 너희들이 이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명령이 마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단지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이 성경을 통해 계시되어 있고 그 성경을 우리가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기를 원하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인간에 의해서 파괴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도 우리는 천국을 단지 가기 위해서, 또 이 땅에서 힘드니까 내가 고통스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 내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지 않고 내 방식과 또 내 습관대로만 열심히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오히려 기뻐하지 않는 불순종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봤고, 오늘이 이제 드디어 남왕조 북왕조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시드기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많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듣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살펴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게 만드는 그런 좋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드기야는 21세에 왕이 돼서 11년간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통치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24장 우리 17절에서 봤지만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맏다디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이제 여호야긴을 왕위에서 3개월 만에 폐위시켜 버리고 유배를 보내버리고 대신해서 결국은 이제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고 그렇게 통치를 하고 있었지만, 문제는 이미 그 신하들 가운데는 상당수가 새로 떠오르는 그 바벨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정세를 살펴보면 옛날에 우리나라가 중국에 의해서 명나라, 특별히 때 거의 명나라를 신하의 나라로
주군의 나라로 섬기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하들이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어떻든 독립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그 명나라를 섬겨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요. 오늘날도 지금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이 그래도 상당히 잘 사는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친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는 중국을 버리면 안 된다, 요즘 러시아하고도 친해져야 된다, 이런 어떤 갈등들이 계속 있는 것처럼 시드기야 때도 그게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옹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바벨론 왕을 배신합니다. 바벨론이 아마 좀 약해졌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들이 바벨론 왕을 배신하게 된 계기는 남쪽에 있는 그 애굽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바벨론에게 이렇게 지배받지 않고도 살 수 있다, 차라리 바벨론도 문제고 애굽도 문제지만 애굽을 선택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바벨론을 배신하고 이제 애굽하고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애굽은 이 남쪽 유다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시드기야를 도와주지 않고, 그리고 바벨론, 이 배신당한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은 엄청 열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통치한 9년 10개월 11일째 날짜까지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정말 놀라운 게 이게 지금 2600년 전의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내용이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 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은 쉽게 많은 군대로도 함락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들은 성을 포위하고 그 다음에 토성을 쌓아서 이제 성을 점령해가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 날짜에 있어서는 예레미야 39장 1절과 에스겔서 24장 1절도 명시하고 있는 걸 보면 얼마만큼 그날이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는 치욕적인 날이고 고통스러운 날이고 절망스러운 날이었는지를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학자는 588년 BC 1월 15일에 바벨론이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한 1년 7개월 정도를 성을 포위를 하게 되는데, 이 1년 7개월 동안 성이 포위가 되니까 백성들이 물론 히스기야는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물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었어요. 그런데 먹을 게 부족하니까 그 성 중에 기근이 엄청나게 심해집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는데,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예레미야, 에스겔서 이 세 선지서는 바로 이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4장 5절에 보면 의하면요, 그 귀부인들이 음식 찌꺼기를 찾아 그 쓰레기 더미를 뒤지면서 음식을 찾았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에 보면 부모들이 자식을 잡아먹는 경우까지 생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서에서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예레미야를 통한 그 선지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백성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니까 이제 1년 7개월 만에 BC 586년 5월 10일이죠. 이때 결국은 남쪽 유다의 바벨론이 그 성에 쳐들어가 가지고 성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이고 심지어 성전까지 다 무너뜨려서 이제는 남쪽 유다의 그 역사가 이 역사에서 막을 내려버리는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조금 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는데, 그 멸망해 가는 과정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토성을 쌓고 1년 7개월 정도 포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바벨론의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무작정 기다릴 수만가 없어서 성경에 보면은 이 북쪽 길로 가가지고요, 그 성벽의 그 벽에다가 구멍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성벽을 이제 파괴해버리게 되는데, 이 소식을 알게 된 시드기야는 아라바 길이라고 그래서 약간 남쪽 길이에요. 그 남쪽 성 쪽으로 군사를 이끌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 갈대아 군대라고 표현된 바벨론의 군대는 이거를 알게 됐죠. 그래서 쫓아가 가지고 이 시드기야를 체포하고
그 순간 시드기야를 보호하고 있었던 모든 군사들은 다 도망을 가버리게 됩니다. 아마도 이 시드기야는 이때 도망가 가지고 함께 바벨론을 그때 반역했던 모압과 암몬과 어쨌든 뭔가 한번 손을 잡아보고 또 망명을 통해서 자기 생명을 부지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체포된 시드기야는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냐니까 림나에, 그 당시에 림나에 바벨론 왕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바벨론 왕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바벨론 왕은 이렇게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하려고까지 했던 시드기야의 아들을 그가 보는 앞에서 다 죽이고 또 그의 두 눈을 뽑고 노쇠사슬로 그를 결박해 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왕들에게 전했지만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자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역사는 여기서 종지부를 찍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 시드기야가 그렇게 마지막 이제 바벨론 왕에게 잡혀가 가지고 눈이 뽑히고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왜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살짝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학자들은 또 성경학자들은 그가 바벨론 왕에게 통치받는 것보다도 애굽에게 같이 친하게 지내는 것이 훨씬 유익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시드기야의 신하들 가운데서는 바벨론을 무지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그 신하들 가운데는 이미 마치 우리 한국에 일제 치하했을 때 친일파들이 있었던 것처럼 친바벨론파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고통하며 번민하다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다가 결국은 애굽을 선택을 했는데 정작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애굽은 전혀 군사적인 원조를 해주지 않고 결국 소위 말해서 세상적인 말로 팽당해버린 만 거죠. 그렇게 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러한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서라든가 에스겔서라든가 이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시드기야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너는 바벨론에 항복해라. 애굽의 손을 잡지 말아라. 바벨론과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그러나 너희들의 생명을 부지해 주겠다. 그리고 비록 바벨론의 통치를 받지만 거기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줄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수없이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말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성경에 여러분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시드기야 왕은 듣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감옥에다 가둬버립니다. 자, 솔직히 그 입장에서 왕들은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린 것이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서에 보면은요 조금 오늘 본문보다도 덜 구체적으로 시드기야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하 36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남쪽 유다가 멸망해버린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갈대아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사신들을 보내셨어요. 사신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얘기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거를 듣지 않은 겁니다. 듣지 않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 좀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좀 진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표지 그리고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요즘 시대의 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시드기야도 그렇고 또 여호야김도 그렇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왕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데 그들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듣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먼저 들어야 순종할 수 있는데 아예 듣지도 않으니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라든가 들을 때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긴장하지 않고 그냥 좋은 이야기려니 또 좋은 강연이려니 생각하면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읽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읽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성경에도 아까 제가 역대기를 통해 말씀드렸지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려고 하시죠.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권고하시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였던 그 엘리 제사장이죠. 이 사람은 자식들이 말 그대로 망나니였습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그리고 제사 지낼 때 절차를 어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엘리가 지적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한 명 보내요. 그래가지고 그 엘리에게 누군지도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를 제사장감으로 택해가지고 이렇게 풍성하게 너를 리더로 인정해주고 세워줬는데 왜 너는 내 재물을 밟고 예물을 밟고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을 탈취한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가 이걸 듣지 않아요. 별로 경각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냐? 사무엘을 불러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에 보면요, 우리가 유명한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불러요. 밤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를 못해가지고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엘리에게 찾아가가지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2번이나 그런 일 있죠. 세 번째는 엘리가 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가 보다. 엘리도 예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인 거죠. 사람이었던 거죠. 아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혼이 너무 무뎌져 가지고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도 듣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아예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를 부르질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에게 이 엘리 가문의 몰락과 심판에 대한 예언을 주셔요. 그 어린 사무엘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순수하니까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안 들으면 엘리 자신에게 말해도 안 듣고 나중에 그 엘리는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라고 술 끊으라고 얘기할 정도로 영혼이 무뎌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켜도 한마디 가서 야단치지도 못하고 선지자를 보내갖고 얘기를 했는데도 듣지 않고 결국은 나중에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사무엘은 엘리 가문에 대한 예언이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요 잘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자꾸 재촉하죠. 그래도 해라.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이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 민수기서 22장에 보면 정말 황당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모압의 발람이 발락 선지자에게 결국은 죄송합니다. 모압의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그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사람이 끊임없이 자기의 그 욕망대로 사실 가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가려고 그러니까 그 나귀를 타고 발람이 오는 그 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죠.
나중에 나귀가 안 갈라 그러니까 자꾸 발을 이렇게 나귀를 채찍질하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그 발람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섰는데, 그러면서 결국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가긴 가되 내가 전해주는 말만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나귀가 말을 한 사건이 그때 일어나요. 그때도 어떤 일이었냐,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그를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 의외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더더군다나 자꾸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무뎌져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도 않게 되고, 오늘 이 시드기야처럼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특별히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습니까? 이야기를 해도 오히려 그 선지자를 가둬버리고 외면해버리는 그런 강박함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 있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느끼는 거는 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이 영혼을 좀 일깨워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행여나 끊어야 할 죄악의 습관이 있다고 한다면 끊게 하시고,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한다면 돌이키게 해 주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이 있다고 한다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제게 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드기야, 그리고 남쪽 유다의 멸망할 때 그 마지막 왕, 성경에서는 그 남쪽 유다의 멸망을 특별히 시드기야 왕과 함께 그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거슬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여 그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특별히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이 무엇인가, 해야 할 명령이 무엇인가, 혹은 끊어야 할 죄가, 잘못된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열린 마음으로 여쭈어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